네, 우리 어렵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뜻한 레위기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예배와 동행의 거룩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계속 1장에서 7장 사이에 다루어지고 있는 5대의 제사를 살필 거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소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번제를 살피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된 제사라는 것,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태워드린다는 것. 전부를 태워드린다는 건 그 고백 자체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스라엘 정체성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서 번제는 항상 아침 저녁에 개인적으로 드린 것도 있었지만 공동체적으로 드려진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하루의 시작과 그날 하루의 마침이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지고 헤아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번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소제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앞서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특징이 있었다면,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그러니까 곡식으로만 드려지다 보니까 피 없는 제사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민하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곡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종주국이 주종국에게 이렇게 곡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함으로 결실 맺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고, 곡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드려짐으로 그 관계에 신실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감사, 그리고 그 맺은 관계에 신실하겠다는 약속, 요 의미가 소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하에 이제 소제 절차가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계속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드린다라는 것에, 헌신하는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이 있지만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고, 그 지식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점검 요소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드려지고 헌신하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겉모양은 헌신인데 그 마음이, 그 동기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제의 제물은 조금 독특한데요. 일단 기본은 고운 가루입니다.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도 그 뒤에 보면 한 절차가 뭐냐면, 우리 보통 커피콩을 볶는다 그러잖아요. 로스팅 한 다음에 빻아요. 그래서 으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고운 것을 드리는 거죠. 그 중간에 하나가 있는 게 요리되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요리 도구를 사용해서 드려지는 그런 만들어진 어떤 전병이나 그런 어떤 부침이나 삶은 거 가지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소제 가운데 주의할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소제에서도 여러분 유념해서 보게 되면은 각 소제마다, 각 종류의 소제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모습에 대해 반응을 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그 화제로 인정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배 드리는 자의 어떤 예물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고운 가루의 소제가 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고운 가루에는 항상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습니다. 붓는 것과 섞는 건 다른데, 이 고운 가루를 쌓아놓고 마치 이렇게 위에다가 드레싱하는 것처럼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을 넣고요. 기름과 유향의 의미가 중요할 텐데, 여러분 유향은 종종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향을 내는 귀한 물건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채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수집이 어렵거나 희귀성 있는 것만큼 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싼 어떤 가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름과 유향은 더불어서 기쁨을 의미했는데,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기름이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 종종 사용됩니다. 유향도 그 풍성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은 그 소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참고적으로 뒤에도 다루겠지만 익히지 않는 고운 가루나 지금 보는 고운 가루나 뒤에 이삭으로 들여진 소재에서만 유향이 들여집니다. 중간에 요리 기구로 다양하게 했던 것에서는 유향이 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비싼 것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많이 택했겠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요리 방식으로 소재를 드리는 그 제사 안에는 비싸서 쉽게 구워할 수 없는 유향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기쁨이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이 더해진 소재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섬김에 기쁨이 더해지는 것은 기름과 유향을 더한 소재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또 섬기는 것에 우리에게 유향과 기름이 더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고, 또 이왕이면 기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2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고운 가루를 이제 제사장에 가져가면 어떤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드리겠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움큼,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 쌓여진 것 중에 한 움큼을 지어서 제단 위에서 태우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제사자가 다 준비해 오고 제단 위에 불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한 움큼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념물.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즈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한 움큼을 드렸을 때 그 별거 아닌 양을 기념물이라고 하셨을까? 여기 안에는 소망과 또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드려지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양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참 작은 양이지만 저의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짐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은 것조차 기억되고 있음에 대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느헤미야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참 멋진 고백이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가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되게 많은 희생을 나름 하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이제 복음도 월급식으로 하면 월급이겠죠. 그런 물질도 안 받고 자기가 더 희생하는 양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그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어떤 걸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나가듯 스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제 섭섭함이죠.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희한하게 이 남성 동무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어디서 말하면 내 이야기는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혹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물건을 딱 사갖고 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우, 이런 것도 사왔어요가 아니고 부엌 한 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우, 이거 얼마나 필요한 거였는데 어떻게 알았대? 나한테 말한 건 아니어도 그건 다 기가 막히게 들리죠.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인정을 해주는 것들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비록 한 움큼의 양을 들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게 소재에 담겨있는 기념물로 표현되는 걸 보면서 기억과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면 족합니다. 또 그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작은 것이지만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거대한 것만 드려야 되고 또 눈에 띈 것만을 드려야 되고 또 업적이 될 만한 것들만 말을 해야 성취해야만 기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움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다시 좀 질문해 볼게요. 한 움큼으로 태워드린 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념물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남은 걸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에 전부 불태우지 않고 일정 부분 남긴 거죠. 근데 그 남긴 거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거룩한 것으로 취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취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한 것이 되었기에 제사장에게 맡겨졌다는 논리입니다. 다시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저절로 다 거룩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교회가 참여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냐면 목사님이 다 하면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옳은 말이고 교회가 다 하면 다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으로서 거룩해진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이 여러 가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드리는데 세 가지 딱 분류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덕. 여러분 보통 피자도 이렇게 하덕에 굽는 피자가 있잖아요. 하덕 피자. 이렇게 바싹 이렇게 오븐 같은 데서 구워내는 그런 하덕을 말하고요. 찰파는 그 말대로 이렇게 찰파를 말합니다. 냄비는 약간 전골 그릇 같은 걸 얘기합니다. 각각의 요리 기구마다 소재 예물들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같은 재료도 요리 방식에 따라서 식감이 다르고 즐겨 먹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드는 거 좋아하세요? 쪄 먹는 거 좋아하세요? 튀겨 먹는 거 좋아하세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다 좋지. 보통 보면 이제 물컹거리는 수육을 싫어하고 그냥 역시 삼겹살은 뭐예요? 구워 먹어야 제맛인 분들이 계시죠. 네. 여기 하덕과 철판과 냄비가 그렇게 각각 요리 기구를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기구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갑니까? 빨간 글씨만 보시면 고운 가루와 기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덕 같은 경우에는 무교병, 그러니까 약간 두툼한 떡을 말하고요. 무교전병은 바싹 마른 그런 가자 같은 걸 말합니다. 철판에 붙이는 건 제가 볼 이런 겁니다. 우리 전 있죠, 지짐이, 전 같은 거. 그리고 냄비 같은 건 약간 삶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경우 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거나 바르거나 부어서 각각 가열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누구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소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소재의 예물이 딱히 그 언어 하나 정확하게 정해졌기보다는 각자 여러분 만약에 냄비가 집에 있는 사람은 냄비로 하면 되고 철판이 집에 있는 사람은 철판 하면 되고 또 하덕이 집에 있는 사람은 하덕이 하면 되죠. 여러분 집에 오븐 다 있습니까? 만약에 오븐으로 제사를 드리라 했으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죠. 오븐을 사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요리기구의 다양함은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선택의 폭을 뭐예요? 할신이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넉넉함을 우리가 이 제사 안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비싼 가격에 가난한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 화덕에서 철판에서 냄비로 각각 소재의 제사도 절차상으로는 제사장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기념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려지는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여기 노란색만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라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 1인칭이라 그럽니까? 3인칭이라 그럽니까? 2인칭이라 그러죠. 1인칭도 3인칭도 아니고 몇 인칭이요? 예. 여러분 이제 유념이 레위기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소재에만 2인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규례를 진술하는 측면에서는 3인칭인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2인칭이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질문입니다. 보통 규례를 설명할 때는 너희가 뭐 내가 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진술만 나오는데 소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동원해 보세요. 소를 끌고 와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쏟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는 때의 그 예배자의 체감과 밀가루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예배자의 체감, 뭐가 더 여러분에게 리얼리틱 하시겠습니까? 네? 이왕이면 하는 거 하나 배워놔야 뭔가 내가 그래도 흡족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곡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동물 제사에 비해서 조금 덜 뭔가 감격하실 것처럼 덜 감흥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근감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곡식 가루를 가져오는 그 예배도 나는 예배자인 너희를 너희라고 부를 만큼 나에게는 정말 가깝게 여겨지는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배자인 스스로에게도 곡식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그냥 가볍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너희라고 보면서 바라보신 예배인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라는 두 가지 측면이 분명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요. 모든 제사 외에 소재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마도 소재가 갖는 예물의 성격이 그 자체로 다른 예물에 비해서 조금은 초라하다 보니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그 초라함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소재 속에서 더 우리에게 친밀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예배자인 스스로도 동물 제사 드리는 스케일로 드리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의사항이 13절까지 나오는데 크게 말하면 넣을 게 있고 넣지 말 게 있습니다. 먼저 넣지 말 게 뭐냐면 뭘 넣지 말라고 합니까? 누룩과 꿀이에요. 보통 꿀 그러면 벌꿀이 먼저 생각나시죠?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서의 꿀은 벌꿀이기라보다는 과일 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꿀은 보통 1년 이상 둬도 상해요, 안 상해요? 잘 안 상해요. 그런데 이제 과일이나 이런 발효된 걸로 단맛을 빼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변질되겠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봐도 그렇고, 또 가나안에서 쉽게 말하면 생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 너희가 가면은 무화과나무도 없고 뭐도 없고 할 텐데 거기에 꿀도 들어가 있는 걸 본다면 아마 작물을 얻어내서 만든 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일 시럽을 감사제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소재에 드릴 때 함께 불태우는 건 금하셨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그러겠죠. 뭐 어떤 의미일까요? 꿀은 쉽게 변질된 걸 말합니다. 누룩은 여러분 누룩을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죠? 부풀리잖아요. 부풀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떤 변질과 부풀림은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서 5장에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6월절 이야기하면서 누룩 이야기를 할 때 누룩이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죠. 누룩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의 순전함을 떨어뜨린다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순전하고 진실한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례지만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좀 덥군요. 그래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넣으라는 게 나와요. 넣으라는 거. 뭘 넣으라 그럴까요?
소금을 넣어라. 넣지 말라는 건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 넣으라는 건 뭘 넣으라고요? 소금.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는데 그 소금을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분명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 소금을 언약과 연결시킬까요? 너무 쉽죠.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누룩과 꿀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연결시킬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의 그 약속에 변치 않음을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그래서 르호보암을 이은 두 번째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야, 너희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정통성을 있는 유다 백성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우리의 왕권의 그런 보장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장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이 소금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배자, 제사자 입장에서 예물을 소금과 함께 드리게 하신 이것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소금과 연관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으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기억하는 게 예배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는 그 소금과 함께 드림으로 고백이 되는 거죠. 한결같은 삶, 이렇게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누룩과 꿀을 금지하라는 이 표현을 보다 보니까 누룩과 꿀 자체가 정죄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꿀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저희 꿀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누룩과 꿀을 먹지 말라는 말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상징적인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모든 명령들 속에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난해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그걸 왜 주셨는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든 꿀을 넣든 태워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에 태워져서 아무것도 상관없을 텐데 넣으라 넣지 말라는 규정 자체는 그 소재에 참여하는 그 규례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의 절차상 넣으나 넣지 않으나 불태워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굳이 넣을 것과 넣지 말 것을 구별짓게 하신 것은 예배자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절차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함으로써 예배자에게 숙고함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뭐 타지에서 드리거나 또 다른 곳에 드리고 할 때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비슷하게 하지만 각각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예배 순서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또 왜 말씀 뒤에 헌금이 나오고 또 교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왜 보통 여러분 말씀 앞에 광고가 나온 교회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겠죠? 말씀 뒤에 헌금과 함께 교제가 이어지잖아요. 왜 이런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가정이고 규정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서 우리는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묵상과 숙고함이 있어야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분명 형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가 이제 세 번째 소재가 소개되는데 첫 이삭의 소재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성경의 주석을 조금만 참조해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말은 첫 이삭으로 갔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첫 이삭의 소재는 이삭이란 말보다는 처음으로 추수한 수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이삭의 소재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첫 이삭은
아빗이라는 곡식의 어린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보리가 딱 자랄 때 막 성장하는 그 시기에 싹과 같은 시기의 시점을 아빗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빗월, 니산월 들어보셨죠? 아빗월이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막 나온 그 달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우박이 내릴 때 거기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은 보리싹이 상했다 그래요. 그 보리싹이 상했다는 건 보리싹이 나왔기 때문에 우박을 맞은 거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우박을 맞았던 거예요?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온 시기를 아빗이라 그러고 그 시기였다고 해서 아빗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빗을 드리라고 했을까? 굳이 그 첫 제물 중에 라고 할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당시에는 상했던 보리 이삭이었지만 지금은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이삭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비교 속에서 감사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감히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구나. 시간 속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대세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걸 드리고 있는 시점이 이전 어느 날과 비교해 볼 때 그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드리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는 시간 속에서 내게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떠올리는 예배로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첫 이삭을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앞에 소재 제물로서 가장 처음 소개된 게 어떤 가루였습니까? 고운 가루였죠. 그러면 여러분 첫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여러분 쌀알 같은 거 보면 첫 이삭을 드릴 때 그 알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약간 오돌토돌한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뭐 어떻게 하래요? 볶은 다음에 뭐 하래요? 빻아래요. 찍는단 말을 아시죠? 으깨라는 말이죠. 가루를 만들라는 겁니다.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이거나 곡식을 찍어서 가루로 해서 드려졌다는 측면에선 일단은 제사적인 측면에서는 가루일수록 효과적으로 타겠죠.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타오를 겁니다. 그러나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예배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좀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예쁘게 꾸민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깨어진 만큼 나의 어떤 자아가 또 나의 어떤 불의함이 또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기대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재가 아까 어떤 성격의 예배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성격이잖아요. 사실은 언제 진짜 감사가 터지던가요? 나를 본 만큼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게 들려진 만큼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만큼의 크고 작음이 때로는 감사도 되지만 아무리 작아도 나를 볼 때 이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면 제가 여기 있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내 꼬랄지를 보고 내 성품을 보고 내 삶을 볼 때 이것조차도 너무 버거운 만큼 큰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게 작은 게 아닌 것은 누구를 본 만큼? 나를 본 만큼. 내가 느껴진 만큼.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게 오늘 이삭의 이 깨어짐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추가적인 규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1장에서 범죄 다룰 때도 6장의 전반부에 추가 규정이 있었고 2장에서도 6장에 추가 규정이 있는데 추가 규정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예배를 돕는 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일단 14절부터 18절까지 추가 규정의 강조점은 뭐냐면 앞서 여러분 한 움큼은 기념물이었고 나머지는 거룩한 것이었을 때 그게 제사장에 돌려줄 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먹을까요? 진영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막들이라고 했어요. 좀 광범위하잖아요. 추정해 보는 곳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내 성소의 입구와 물두멍 앞입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수시로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있는 방이 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기서 상의도 갈아입고 손은 못 씻는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뭔가를 하고 나오는 것처럼 성막 입구와 물두멍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좀 치운새를 좀 고르고 서로 씻고 예배자로서 자신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정문 입구, 그러니까 최초 입구에서 보게 되면은 번제단에 가려지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려져서 그 뒷공간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추가 규정 중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보시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 소재가 언급되거든요.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기간 동안 번제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때 더불어 소제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드리는 절차가 언급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이임식이 드린 소재의 제물을 고운 가루도 아니고 처지삭에 으깬 것도 아니고 아까 요리로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운데 게 뭐였죠? 철판으로 드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 철판으로 드리는 절차를 따르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기름으로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낸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서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철판에 기름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구워요. 그리고 그것을 구운 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구운 것에 뭘 또 위에 이렇게 발라요? 기름을 발라서 쪼개죠. 그럼 이게 지금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현존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뒤에 세워주는 후임 제사장들이 세우는 그런 이임식 과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좀 닮아있지 않아요? 그쵸? 뭐와 닮아 있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주는 과정과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앞서 삶는다든지 냄비에 삶는다든지 하덕에 구울 때는 기름을 더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굳이 한 번 더 기름을 바르는 그 어떤 절차로 드려진 제물의 방식을 피싱하셔가지고 요걸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소제해드리는 예배자들의 입장에서는 방식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임식 받는 가운데 매일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덮드려 드릴 때 그때의 방식은 딱 정해져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철판에 거기에다가 반죽한 걸 굽고 구운 것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소제의 예물이 지금 누구를 닮았어요? 제사장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에 적셔 쪼개진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그것을 반복해가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드려져야 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설거지를 볼 때마다 가끔 생각하게 돼요. 혼돈 그 자체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네가 나구나. 이리저리 번복되어 있고 섞여 있는 거, 씻어내야 할 것이 참 많은 네가 나구나. 마찬가지로 철판에다가 가루들 기름 부어서 반죽한 것을 굽고 그것을 기름을 다시 덧붙여서 쪼갤 때 이 제사장들이 새로 세워지는 그 마음들이 어떨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제사장을 닮은 소재의 예물의 방식은 소재를 통해 제사장 그 자신의 다시 한번 누구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예배 속에서 드려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의 보통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하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서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 속에서 나는 그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내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재의 제사장 이임식이 된 소재가 제사장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의 모습들을 담아간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정의되어진 내 자신, 그래서 알게 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또 한면 이면으로는 그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본다. 이것까지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계속될수록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거 경험하시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맞아,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생이지. 네, 맞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지. 이게 되새겨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와 그러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소제는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면서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신실하게 맺어가겠다는 확인의 고백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거 하나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셨어요. 어떤 정해진 하나의 방식으로만 소제로 드려지게 한 게 아니라 냄비가 있으면 냄비로, 철판이 있으면 철판으로, 그리고 화덕이 있으면 화덕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게 하신 것,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올려지는 감사가 소재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에 기름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섬김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를 예배하는 것이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본 것처럼 소재의 제물을 닮아 있는 제사장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예배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예배로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을 들었는데 오늘 소재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것들, 생각되어있는 것 있으면 우리 한두 가지라도 또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좀 살시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